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상 제1교회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간 적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볼 때보다도 안에 오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참 이 모든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또 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보통은 빨간 카펫이 강단에 깔려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무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이런 강단,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용상 제1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 또 양칠동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늘 울림 수화 찬양단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수화 찬양을 해주셔서 우리 재단 식구들이 좀 반한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재단은요, 안동에 있는 그 사회복지기관 중에서 교회가 안에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가족들이 수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언제든지 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노인 요양시설인 담비 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언제나 또 교회에 오실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매일 라운딩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조금 마실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지하철을 타보면 국어를 하시는 장애인 분들을 종종 뵐 수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채로 없는 부분을 고무로 감싸고 찬양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국어를 하시는 그런 장애인 분을 뵌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한국 분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지갑을 열어 적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불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날도 장애인을 대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인식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인을 볼 때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죄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혹은 본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은 것이죠. 이 제자들의 기본 전제는 이 장애인이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를 얻게 된 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것이 죄 때문이라는 그런 신학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장애를 죄로 인식할 만한 근거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계명의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구절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그 결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이 구절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는 구절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복이 천대에 이른다는 그 구절과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복은 천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는 것은 짧은 기간에 불과합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는 인식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적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뜻은 꼭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그가 가진 중한 질병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안질 혹은 간질과 같은 중한 병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병 때문에 무척 괴로웠고 하나님께 그 병을 치료해 주십사 간곡히 3번이나 기도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역시 위장과 관련된 병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말씀이 있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나 장애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 장애를 딛고 1985년에 첫 저서를 출판한 이후 지금까지 30권이 넘는 그런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이름 이외에도 200여 편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작곡했습니다. 최근에 송명희 시인이 한 인터뷰, 어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전공했고 제 친구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학창시절을 함께 보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친구는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학위를 하고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발히 활동을 하다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습니다. 급하게 뇌 수술을 했지만 뇌의 60%가 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편마비를 입어서 오른팔과 오른다리, 오른편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이죠. 언어장애까지 왔습니다. 그쯤 되면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활치료를 하고 언어치료를 해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피아니스트는 수없이 많지만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는 소수에 불과하니 왼손 피아니스트에 도전해 보라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왼손만을 위해 작곡된 피아노 곡이 1000곡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4년간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를 연습하며 재활한 끝에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한국 유일의 왼손 피아니스트인 이훈 피아니스트입니다. KBS 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매체에 소개가 되었고 얼마 전에는 아침마당이란 프로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교회 집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one of them 피아니스트가 될 뻔했지만 이제는 only one 피아니스트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친구의 연주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장애인이 어떤 큰 성취를 이루거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민들레 법칙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말하는 민들레 법칙이란 길가에 흔히 피어있는 민들레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민들레는 잡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식물이 훨씬 다양한 것일 수 있다. 약초 채집가에게 민들레는 약재이고 간을 해독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해법이다. 화가들에게 민들레는 염료이며 히피에게는 화관,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다. 나비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벌에게는 짝짓기를 하는 침대이고 개미에게는 광활한 후각의 아틀라스에서 한 지점이 된다. 제가 여기 하나를 더 보태자면 한국인에게 민들레란 맛있는 무침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길가에 흔히 피어있는 민들레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큰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역사를 나타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우리 시온제련의 장애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이 이민 목회가 한국 목회보다 힘든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거의 우울증이 올 뻔한 적도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이런저런 지적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낙심될 때가 많았어요. 그 어려움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민 목회를 하다가 지금 우리 희망교회에서 우리 장애인 교우들과 함께 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저를 얼마나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장애인 교우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또 이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목회가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해 주시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특송 시간이 있는데 자원자에 한해서 특송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3팀까지만 받아요. 3팀까지만 받는데 2주 이상 밀려 있습니다. 매주 3팀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밀려 있어요. 지금 5월 첫째 주까지 지금 다 차 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라는 것이죠. 이분들은요, 내가 특성을 좀 못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을 드렸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시온재단 희망교회의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장애인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해서 시혜적으로 혹은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은 다르지만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한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과거로부터 장애인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공동체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병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 그죠? 한센시병 환자들이 따로 격리돼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통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때문에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부정하게 여겨지던 혈류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도 결코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오지 않자 그 자리를 장애인들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장애인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더 심했죠. 장애인 시설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온재단을 설립하셨던 고 정창근 장로님께서는 시온재단을 맡으시기 전에 안동 성자원에서 23년간 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안동 성자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센시병을 가진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죠.
그것이 예전에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 성자원 안에 수백 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지붕을 페인트로 칠한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페인트로 칠하지 않은 곳은 돼지가 사는 막사였다 그래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곳이 페인트를 칠한 것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사는 곳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였던 것이죠. 정창근 장로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시다가 마침 안동을 방문하셨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셔서 2005년에 그곳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아주 깨끗한 그런 곳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곳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거리에서 장애인을 볼 수 없는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도는 좁고 턱이 많아서 전동 휠체어가 다니기에 부적합합니다. 또 극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선명하게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할 점자 블록은 미관상의 이유로 흰색으로 대치되든지 심지어 철거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한정적인 데다가 운행 시간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이 어렵고 승객이 붐비는 시간에 휠체어를 가지고 그런 버스를 타려고 하면 사람들의 원망이나 그 눈총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현실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것이 개선이 되려면 우선은 사회적인 인프라가 좀 더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유럽에서 한 6년 정도 산 적이 있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버스가 100% 저상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휠체어가 어떤 버스나 혼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버스에 타면 당연히 그 휠체어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전차, 지하철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곳은 또 이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개선이 되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생각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만나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시온재단의 장애인들을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또 우리 시온재단에 오시면은 넓은 잔디밭이 있고 또 론볼 경기장이 있고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중고등학교 혹은 동아리에서 들어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소풍도 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우리 장애인분들과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오셔도 좋고 봉사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장애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약한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